네, 벌써 2021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양력으로 2022년도 새해가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위에서 날아간 화살과 같이 빠르게 정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한 해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잘 사셨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오미크론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델타다, 아직도 우리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1년도 한 중반 하반기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세컨샷 다 맞고 서드샷까지도 이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쓰게 되는 좀 불편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또 안 쓰면 또 허전한 부분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드라이브를 초기에 배울 때인가 그때부터 시트벨트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족쇄같이 느끼긴 했는데 요즘은 안 하면 또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숨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잘 살았나,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또 살았나, 또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생을 또 우리가 지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가끔 이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또 위안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브레드 앤 버터, 또 밀크를 갖다가 테이블에 놓아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LA 2013년도에 왔었는데, LA가 큰 도시면서 그때의 하이웨이 넘버 5를 이제 새벽에 갈 때마다 많은 차들이 정말 이 트럭과 함께 그 컨테이너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도시는 대도시다. 정말 이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정말 잘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어서 그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에 그 목표의 그 지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게 열심히 살아도 이게 별 소용도 없고, 열심히 살아봐야 내 마음속에 허무감이 넘칠 때 과연 내가 잘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는 의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들을 창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냐면 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 사실은 참된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기 때문이죠. 이 물리학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토의가 또한 논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지해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의 어떤 그 인상이나 어떤 나이 든 것이 없이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면,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의 사건의 그건 하나의 연속성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그 창조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빛이 창조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밤과 낮이 생겨가면서 사실은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천체 물리학 가운데에서 빅뱅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빅뱅에서 그 싱귤레리티에서 팍 하고 터질 때, 그 빛으로 터질 때에 그때부터 시공간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사건 통해서 시간이 창조되고 또한 공간이 창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지배하고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시간을 포함하고 시간을 지배하게 된다, 창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또 신학과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몸을 담고 다른 사람들이 가듯이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우리가 시간을 흘러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인생, 참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죠. 대신에 우리가 적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밸류를 담아서 그것을 작은 만남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사건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짧아도 영원한 시간이 되면서 그 시간은 아무리 짧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름다운 시간, 참된 시간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목적, 방향, 가치, 그것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신앙 가운데서 이 소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에 알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 나가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진정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뭐 방향이나 목적이나 새로운 변화나 창조적인 어떤 그 사건들을 일으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2020년도를 우리가 희망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다면 오늘이나 어제나 또 내일이나 다 똑같을 것인데 내 삶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또 낙심된 마음, 소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목적과 방향 가운데서 살아가기 아마 힘들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그냥 소멸해버리지,
내 인생은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아니면 육신의 그 후패함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언제나 나의 삶이 이제는 지속되면서 덜 고통스럽게 끝이 날까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 사건들과 또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희망 없는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신 것을 아실까? 그리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좋은 일도 많이 보일 텐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우리 눈에게 띄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중부지방의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정말 코로나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이 모든 지구,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가 지금 병을 앓고 있고, 아직도 분쟁과 전쟁은 그 이전보다도 더 해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우리에게 조성을 하고 있고, 북핵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온 세계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세계가 나아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왜 감망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고 계실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또 영향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정말 어떻게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의 주인 대신,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고난 가운데의 삶을 오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의 황제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네로 황제보다도 더 독하게, 더 정말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한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일 강대국의 나라, 그 많은 영토를 다 점령하면서 최고의 군사력과 또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에 건설된 그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목숨 하나하나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황제의 고난을 보았을 때에 자기를 신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다 나온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신, 참된 하나님이 있을 뿐이라고 그들은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모섬에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던전 안에 굴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있을까? 박해와 그 오랜 동안 시간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 모든 그 상황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컨트롤하고 계신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의 천상의 예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현실적인 이 땅에서 떠나서 이 현실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초현실적인 그 하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성령으로 통하여 이끌려서 그 주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비전인 것이죠. 그 비전은 알파와 오메가,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이 모든 세계와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의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진정 이 세계의 주인인가? 누가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인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국난과 이 민족의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이사야에게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시고 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로 그 민족이 다 잡혀갔을 때 과연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정말 깊은 암울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슬피 울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에스겔 이 1장을 보게 되면 뭐로 시작하십니까? 하늘의 비전으로 시작하시네.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 하늘의 보좌에 그 영광이 드리워지고 그 네 생물이 그 위에서 찬양하고 거기에 불과 같은 수레들이 나타나면서 이 네 생물, 이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그 동물 위에 계시는 그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에게도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It's a waste of time, 그렇게 해봤자 뭐하냐,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있을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그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주의 보좌를 보든, 우리가 개인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개인의 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든, 주님 앞에 달려가 주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모두 다스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제 온 세상의 결말을 누가 내리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헬라 말에
알파는 A 첫 자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맨 마지막 자입니다.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A to Z, A to Z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포함하시는 모든 지혜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을 넘어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을 한계를 넘어서서 이 모든 영혼을 다 포함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공간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현실을 포함하는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초현실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적인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절망의 말로 마침표를 찍지 말아라. 그 결론은 내가 내린다. 그리고 내가 모든 새로운 창조와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7절 말씀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통곡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나타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되시냐고 오늘 이야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5절의 말씀 하반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이런 세계를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완전 신라곤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고 성년주의를 마치며 또한 새해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사명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붙들려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에 이끌려서, 시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시는 하나님이 A to Z,
알파와 오메가의 그것의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도 있고 높고 낮음도 있고 거기에는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 거기에는 가고 싶지 않은 가시밭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높은 하이얼 콜링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창조해 나가며 주님과 함께 창조해 나가며 참으로 우리가 뒤돌아보아서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웃으시고 내가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2022년도 새해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